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 요한계시록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라고 써 있지만 4장하고 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발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려있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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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 또 읽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5장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4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식구는 저하고 이제 아내가 저기 있고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이 이제 금년에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년 동안 캄보디아에 있었지만 그래도 요번에 미국에 와서 한 6개월 지금 있을 계획이고요. 네, 그 전에 캄보디아 그 전에 중국에서도 한 10년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또 배우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자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많이 무서워합니다. 무엇을 무서워하냐면 특별히 유령이나 악령을 무서워해요. 악령이나 유령이나 마귀 등등을 무서워하며 이런 악령이 나의 몸을 아프게 하고 또 안 좋은 일을 일으킨다든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내가 그 악령 때문에 유령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50%의 국민이 25살 이하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들이 많고 젊고 그래서 동남아 나라 중에서 아주 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많고 또 두려움이 많은 곳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단어 두 개가 생각이 납니다. 담대함과 소망, 담대함과 소망. 그래서 그곳을 생각하실 때, 캄보디아를 생각하실 때 담대함,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만 두려워하고 소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또 소망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가 같이 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죠. 요한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 터키를 이제 갔다 오신 분이 계셨는데 터키에 7교회가 있죠. 그래서 7교회 주시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카메라가 우리가 4장을 읽은 것 같이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들으면서 정말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늘 나라가 어떤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4장 5장 모르겠어요. 계시록은 많이 설교도 많이 못 들어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말들도 많고 그렇지만
또 쉬운 부분도 있어요. 부분 하나씩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 또 1시간, 2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한 달이 걸릴 수가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좌 위에 계신 분,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보좌 위에 옆에 두루 네 생물이 있고 그 또 둘레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과 5장을 보면서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네. 첫째는 4장에 있는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우리의 관계가 무엇일까? 둘째는 5장에서 나타나는 어린 양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리고 셋째는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이와 우리의 어린 양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이와 어린 양의 관계. 네, 그러면 첫째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 그죠? 보좌 위에 그냥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래서 4장의 처음을 보면 카메라가 보좌에다 초점을 두고 보좌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려운 보석, 설명하기 어려운 보석, 그리고 무지개로 요한이 표현합니다. 보좌 위에 앉아 있는 분은 하나님, 보석처럼 아름답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지개, 그렇죠? 무지개가 둘러싼다고 했죠. 그리고 무지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죠? 홍수를 내리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초점이 네 생물로 갑니다. 사자, 송아지, 얼굴이 같고 또 독수리 같은 네 생물들이 보좌 위에서 둘러서서 뭐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합니다. 거룩거룩하다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사야서 6장 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읽겠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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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오면은 4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좌 위에 계시는 분은 첫째 거룩. 왜 거룩 3번 했을까요? 그러니까 emphasis, 그죠? 그러니까 강조,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하고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거룩하시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끝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이제 계시록에 다시 오실 하나님. 셋째,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넷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래서 모든 우리 사람도 주의 뜻대로 있는 거지 내 뜻대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지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 보좌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10번 이상. 그럼 이 보좌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주님을 믿는 그때 사람들이 핍박도 많이 받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로마에서 가이사라는 왕이 있었고 로마의 권력이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이 세상에 악한 왕이 다스릴지라도 하늘에는 보좌가 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하늘에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 핍박이 심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하지만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을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을 제가 한번 엊그저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네, 다윗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오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죄가 많고 악이 많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많지요. 불공평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죄도 많고 그리고 또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뜻밖에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꺼내면은 그래도 이제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고 많이 웃고 그래서 얘기하기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큰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절 같은 것이 아니고 파고다라고 하고 큰 절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사니? 그러면 제가 이 파고다 근처에 산다 그러면은 이 절 근처에 산다 그러면 알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도 절이 많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말로 이 절은 왓이라고 합니다. 왓. 네.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를 제가 낸다면 캄보디아 사람들도 요한계시록 4장처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마음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둘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5장에 들어와서 5장에 나타나는 5장에 있는 어린 양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5장이 시작될 때 카메라 이제 예를 들으면 초점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오른손으로 갑니다. 하나님 오른손, 보좌 위에 앉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른손에 가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으로 써 있고 7인으로 봉하였다고 있습니다. 그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이 두루마리를 볼 수 있고 뗄 수 있고 인을 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막 울어요. 크게 울어요. 아무도 합당한 자가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웁니다. 그러자 한 장로가 말하죠.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뗄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했죠.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이기고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의 사자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사자가 이제 카메라가 이제 보좌 가운데 어린 양으로 이제 잡히는데 사자가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사자가 어린 양이 될 수 있나?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예수님은 왕 같은, 그렇죠? 사자죠. 그리고 왕이시고 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어린 양 같이 겸손하시며 또 어린 양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왕 같은 분, 그렇죠? 담대하신 분,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 두루마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 두루마리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볼 수 있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이 두루마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써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6장, 7장, 8장을 가면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 봉해져 있는 7개 되는 인이 하나씩 예수님이 띄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모두 하실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써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말씀이 모두 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신분 6절에 가면 볼 수 있죠. 6절에 가면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보이는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모습, 그리고 가져갈 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뭐를 해요?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 옛날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합당하시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고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어린 양에 엎드려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볼 수 있고 뗄 수 있는 자가 곧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그 사자가,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사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하고, 또한 어린 양이 자기의 피로 사람들을 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린 양.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는지라. 유월절, 피를 흘려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때 유월절 양을 죽여야 되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죠. 몇백 년 전에, 500년,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모든 세력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 어린 양,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 이렇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어린 양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다시 말하면 죽임을 당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죠? 5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렇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금이나 은이나,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금이나 은이나 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귀중한, 사람은 아주 귀중한, 영혼은 아주 귀중한, 그렇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복음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주었노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너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이게 평생 가도 이해는, 복음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진짜로 이해를 한다면 왜 하나님이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서 이게 천국에 있는 이유도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찬양을 하면서 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죽어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앞에 이제 엎드려서 새 노래를 하죠. 찬양을 합니다. 새 노래를 찬양해요. 이것이 곧 복음의 노래고 끊임없는 복음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은혜의 노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삶 속에도, 그죠?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매일매일 5년을 믿었던, 5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매일매일 어린 양의 노래, 그죠? 복음의 노래가 우리 삶 속에 들리며 부르며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지금 캄보디아 말도 배우고 있고 4년이 됐는데 말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투어 러어 반 러어, 투어 러어 반 러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잘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나쁜 일 안 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불교 사상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불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어떻게 죄를 씻을 수가 있죠? 그게 없죠.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노력하면 구원이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필요가 없고 구세주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도 부탁 하나 또 드립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그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으로만 구원이 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의 관계는 무엇일까? 무슨 관계일까? 사장을 우리가 봤죠. 사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다고 천사들이 쉬지 않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5장을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을 봤죠? 어린 양의 모습. 그렇죠?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 그리고 엎드려서 찬양을 받으시는 어린 양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그러니까 사장은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사장을 보면은 어린 양에게 엎드려서. 근데 13장과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들읍니다.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냥 어린 양만 아니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그러니까 사장에 있는 전능하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5장에 있는 구속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 어린 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겠어요.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신 분들이 혹시 여기에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내용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네? 이 세상에 무슨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과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담대하고 겸손하게 왕같이 사자 같은 그리고 어린 양 같은 겸손, 담대하고 겸손하게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어린 양께 드리는 성도님 모두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